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시험을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받을 보상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다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이 시간 좀 짤막하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관한 뒷부분을 좀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이 좀 많은데요. 이게 좀 길어지겠다 싶으면 제가 적당히 반으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장 16절을 좀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봤는데 16절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이제 잘못은 보통 실수를 잘못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이걸 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실수로 잘못해서 네 컵을 깼어. 실수로 잘못해서 네 컴퓨터를 망가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잘못은 실수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죄뿐만이 아니라 잘못, 실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일은 죄가 아니라 그저 잘못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수로 조금 잘못한 건데 뭐 그거 갖고 그게 큰 죄야?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잘못도 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한 잘못을 실수라고 하죠. 성경은 실수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레위기 4장 22절인데요.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어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해서 한 것들,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가 없는 것은 실수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실수로 고의가 없이 알지 못하고 실수로 해도 죄를 짓고 유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있어야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라고 그러죠. 물론 그게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고의가 있는 건 당연히 죄고 고의가 없는 잘못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고 잘못을 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죄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내 물건인 줄 알고 다 챙겨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 물건이 아닌 거예요. 옆 사람 지갑까지 같이 챙겨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잘못했네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 소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업무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 걸 갖고 왔어요. 고의가 없었죠. 나도 몰랐어요. 집에 와서 짐을 풀어보니까 남의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 헌물을 드리래요. 죄라는 거죠. 실수를 해도 죄라는 겁니다. 이건 좀 실수인데 어때? 뭐 우리가 다 봐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알지 못하고 지은 실수나 잘못도 죄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수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피가 흘려져야 되고 죄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모르고 한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유죄가 된 경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지 못해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몰라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몰랐는데요. 신호를 어겨서 교통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어요. 여기 그런 신호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통해요. 그냥 어겨서 잡혔으면 딱지를 끊어야 됩니다. 안 통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변명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그런 게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럼 판사가 몰랐어요. 그럼 봐줄게요. 이러지 않아요. 몰라도 똑같이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세상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차가 필요하면 운전을 해야 되죠. 운전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지만 저는 교통법규는 하나도 몰라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르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몰랐어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 서로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세워줘야 되고 우리는요 서로 비판하고 물고 뜯고 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거든요.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그 자매 그렇게 하더니만 그렇게 됐구만. 이게 함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죠.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누가 어렵다 그러면 판단하긴 참 쉬워요. 아이고 자매님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이렇게 해봐요. 직방으로 잘 될 거예요. 그 자매님이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인간관계, 가족관계, 무슨 회사의 직장관계, 무슨 관계. 자매님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됐죠. 그건 다 자매님 잘못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은 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매님.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하나님의 제가 성경을 읽다 이런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어요. 격려를 해주는 거죠. 자매님도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조금만 정말 더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해보시면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린.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격려를 하는지 모르는데 모르면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 읽고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나 무지는 죄에 대한 변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줬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어떻게 격려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줬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몰랐는데요. 주님 깜짝 놀라시겠죠. 너는 구원받은 지 30년이나 되고 킹제임 성경 안 지 20년이나 됐는데 몰랐다고? 이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데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돼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있는데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뿌리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서. 그러면 바로 누구와 연관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세요. 뿌리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다윗의 뿌리죠. 계시록에서도 난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뿌리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뿌리가 없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다는 것은 복음의 사실은 믿지만 와 진짜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 돼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음의 사실은 머리로 동의해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 있어야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계신데 예수님이 뿌리잖아요. 그럼 안에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3절의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와 여기 설교 좋은데 설교 잘하는 것 같다.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데 뿌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험의 때엔요 바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 믿는 거 좋은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바로 박해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떤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가 봤을 때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된다든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건 바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8장 13절은. 그러니까 종교로서 기독교를 좀 접근해보고 좀 호감을 가졌다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바로 예를 들면 복음을 들어보니까는 뭐 괜찮은 것 같다.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겠다. 성경책도 구입하고 이제 교회도 다니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한 주, 2주 나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이상하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지? 이것도 무슨 진리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있었으면 나를 보호해 주셨겠지. 근데 내가 교통사고 나는 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시험의 때 바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해당되는 유형인데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무엇을 해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둘이 사귀긴 사귀는데 3년간 전화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남녀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사귀긴 사귀어요. 3년 전에 우리 오늘 사귀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래놓고 한 번도 3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안 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선 깨어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시험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바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근데 베드로는 3번 모두 잠들어 버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3번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3번 다 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자, 베드로는 3번 모두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깨어있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죠. 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로는 다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부인할 때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근데 2가지 면에 있어서 증인이에요. 하나는 말로,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증언해야 돼요. 행동으로.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거라고 증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나중에 불로 세상을 다 태워버리실 거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렇죠. 조그만 이득에도 막 바들바들 떨고 있고 막 화를 엄청 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막 거기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돈을 끝까지 막 받아내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살고 있다면 그건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누가 재미로 올린 사진이겠지만 뭐 많아요. 그런 유의 사진이. 맥도날드의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KFC 가서 막 주문하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차량 운전수인데 옷은 코카콜라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펩시콜라를 딱 마시고 있어요. 옛날에 아마 펩시에서 그런 식의 광고를 냈을 거예요. 코카콜라 직원마저도 펩시콜라를 더 좋아한다. 이런 식의 광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택배회사 직원이에요. 한진택배인데 우체국 택배 조끼를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 직원이에요. 그런데 위에 대우 딱 써있는 모자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 자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직원이었다면 벌써 잘렸어요.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자르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행위로.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부인했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번째, 시험에 빠지는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뭐 갖고 나온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으면, 제가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썼을 텐데 집은 빠져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9절 때문에 제가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인용했는데요.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야고보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부유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인생의 모든 목적을 부유하게 되는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된대요.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이 산에 가면 올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지금도 산에 가면은, 지방에 이제 시골에 산에 가면은 덫들이 있어요. 덫, 올무가. 그래서 멧돼지가 가다가 탁 건드리면 발을 팍 바로 물게 되죠. 톱니바퀴 같은 게. 그러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짐승은 그걸 못 풀어요. 그렇죠. 사람은 풀을 수 있지만 짐승은 못 풀어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요, 올무를 보고 거기에 발을 딱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풀을 수는 있지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산짐승들도 괴로워서 결국 죽게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올무들이거든요. 올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 가야 돼요. 그렇죠. 올무를 보고 발을 거기에 탁 집어넣는다면 어리석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되고자 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그랬는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올무에 100%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대요. 부유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 부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걸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살아가려면. 근데 돈을 사랑해요. 돈은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해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하는 건요, 자기를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칼로 막 자기를 찌르고 있으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눈이 뭔가 썩은 거예요.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돈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어떤 형제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를 바로잡을 수 없고 오히려 그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면 그를 멀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을 만큼 영적으로 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돼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때에는 나쁜 사귐이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은 죄만 짓고 다니게 될 것 같다. 한다면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해서 이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잘못된 사람이라도 내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저히 내가 오히려 끌려다녀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나쁜 결정을 내릴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결국엔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잘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결국 내가 이 사람에게 끌려가서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끝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끝내야 돼.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만 이게 이성교제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다섯 번째,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먹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7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 경배드리지도 않았고 찬양을 하지도 않았고 성경 공부하지도 않았고 기도로 깨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도 구원받았는데 그 당시 그쪽 지역의 패권자였잖아요. 이집트는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탈출해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냐? 자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나 정도 하면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만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일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다면 결국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성취욕을 위해서. 왜 욥을 마귀가 공격했을까요? 욥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욥은 아주 바른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3대 의인이라고, 욥, 노아, 다니엘이죠. 3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넘어질 것이라고,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에 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번 공부 마지막이 아니라. 시험에 빠졌을 때 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의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이런 예를 들었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내게 아니죠. 그걸 집어가면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딱 봤을 때 내가 항상 죄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결합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갑을 봤는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변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럼 죄가 된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딱 지나가다가 지갑을 본 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지갑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께서 예를 들면 너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내가 보고 그렇지. 내 건 내 것이 아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예를 들었었죠. 지갑을 딱 보니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슬쩍 넣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CCTV로 다 찍혀서 경찰이 우리 집에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CCTV 그거 딱 보여주면서 훔치신 거 맞죠? 본인 맞죠? 하고 내가 감옥에 유치장에 갇혔어요. 거기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은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피할 길이 있었는데 지나친 거예요. 피할 길은 그때가 아니라 처음에 지갑을 봤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훔치지 말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내 주머니에 넣었다면 그건 피할 길을 지나친 겁니다. 피할 길은 이미 지나쳤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당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피할 길이 떠올랐을 때 그걸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피해버리셨죠. 피할 길로 피해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시험회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리로 간다면 피할 길로 피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켜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시험의 시간을 면해 주시겠대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언제 하죠?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모를 때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잘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럼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00m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과연 9초대에 뛸 수 있는지. 그런데 이미 이 사람 9초대에 뛰어요. 그러면 뛸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 보는 어떤 선수가 와서 자기가 선수로 예를 들면 출전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테스트 해보는 거죠. 몇 초대까지 뛰는지. 말씀을 이미 잘 지키는 사람은 시험의 시간을 면제시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말을 지켰대요. 주님의 말씀을.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물론 이제 이거는 문맥적으로는 대환란과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시간이 면제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체가 깨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깨어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출전방에서 초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대장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전령 하나를 데리고. 왜 돌아다닐까요? 잘 지키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사들이 항상 100% 잘 지키고 있다면 소대장이 하나하나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자는 경우 많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북한군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잔다고요. 초소에서. 그러니까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대장이. 그러면은 깨어있어야 되니까. 자고 있는 걸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6장에서.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4장에서 6장에 와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아 그래? 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었는데 뭐 너희들이 당하면 오죽하겠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좋은 충고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아마 이거는 이번까지는 다 나가진 못하는데요. 앞부분만 좀 나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 이 한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견디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을 견딥니다. 시험을 견딘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그러면은 생명의 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생명의 관만 받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원칙을 이 구절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상을 성경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그래서 이 인내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보상을 받기 위한 가장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을 견디는 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험을 견디면 그 순간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시험을 견디면 미래에 받게 될 보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시험을 견디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무슨 복이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그러면은 나중에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미래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그 당시에도 복을 누리게 되고 미래에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견디는 자는 현재의 복을 받고 동시에 미래에는 보상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가 받게 될 5가지 왕관, 크라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생명의 관, 크라운 오브 라이프죠. 생명의 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보상입니다. 계시록 2장은 야고보서 1장과 정확히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관을 순교자의 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언투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했죠. 죽어야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죽기까지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죽어야 이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는데 얼마만큼 신실하냐? 죽을 만큼 신실해라. 죽기까지. 실제로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죽기까지만 신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믿는 자들이 당한 시험은 죽음이 아닌 감옥에 갇힌 것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 예수님을 믿어? 너 감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돼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죠. 죽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갑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죠.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아비인 마귀의 본능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 계시록 2장 10절에 해당되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믿음을 시험당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부인하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몸을 떠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청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라고 그 성경대로 믿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 사람들은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조금만, 물만 안 나와도 막 욕이 나오잖아요. 차만 조금 막혀도 입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이상의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결코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완전히 점유당한 채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사는 것처럼 마음이 완전히 물질에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야 되는데 물질이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맞는 말이죠.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인은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엉뚱한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이런 얘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이 돼요? 보이는 것으로 걷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되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먹고 살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일자리 막 다 주는데도 내가 다 거부하고, 나 그냥 일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 이유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해외 나가보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대사관에 연락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도와주지 않아요. 대사관에서. 정말 안 도와줘요. 그냥 힘없는 보통 일개 국민들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어디 골프 치러 다니기나 하고 놀러 다니기나 하지 대사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욕하죠. 그때 급해서 그냥 시드니 총영사관 쫓아갔는데 그냥 도와주진 않고 기다리기만 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사인데 대사로서 일은 하나도 안 해요. 놀러만 다녀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게 무슨 대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형벌도 없고 새하늘도 없고 새 땅도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누가 24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관찰해요.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무음이에요. 비디오로 소리는 다 제거하고 우리의 행위만 봤어요. 24시간 내내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24시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 사람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건 전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그렇죠. 몸과 혼을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육신이 불편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난 체험이 없을까?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주님께서 준비하신 관은 영광의 관입니다. 크라운 오브 글로리죠. 영광의 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죠.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 사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에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자신의 영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선 그리스도의 몸에서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영광의 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목회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야망은 버렸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야망이 있다면 목사 안 했죠. 세상에 나가서 크게 되고자 했겠죠. 그런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야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왕이면 크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막 무리해서 막 헌금 강요하고 막 우리나라는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물 하나 크게 지으면 막 사람들 다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은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의 사역을 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관을 받게 되나요?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받게 되죠.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늘에서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영광의 관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의의 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의 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나갈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Crown of Righteousness죠. 의의 관.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의의 왕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기서 그분과 같게 된다는 건 like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성경에서 보면요, 영어로 이제 이미지, 형상이죠. 이 형상은 외형과 관련이 있어요. 외형. 다음에 같게 되는 것, likeness는 성품, 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외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외형이 어떻게 될지는. 외형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내면. 우리는 모두 주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머리석이 무슨 색인지, 키는 얼마나 클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갈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있는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면에 관한 말씀이에요. 외형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전에는 저도 킹제임스 성경 처음 믿고 이제 처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다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는 외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물론 사실이죠. 좋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외형도 생김새도 주님의 생김새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건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도 막 서로 싫어하는 사람 있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들림바다 올라갈 때 우리가 변화받게 되죠. 외형만 변화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외모는 다 예수님의 외모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외모는 다 예수님의 외모예요. 근데 둘씩둘씩 하늘나라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면 막 서로 험담하고 있어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험담하잖아요. 그 자매가 그런 일을 당했대 하면서 막 걱정해주면서 사실은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원인 제공을 사실은 한 것도 있거든 하면서 험담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외모는 예수님인데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순전히. 뒤에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 까는, 험담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하늘나라겠어요. 그렇죠. 내면이 변해야 돼요. 내면이. 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이 예수님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외형은요, 항상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외형도 변해요. 저는 외형이 변하는 거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에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의의 관이라는 건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상급입니다.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서 주님을 기다리면 다 이상 받나 보다. 그래서 예전에 막 어렸을 때는 형제자매끼리 막 이런 짝 5가지 보상을 놓고 막 계산했어요. 누가 뭘 받을지 막. 그러니까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나누고 있는 거죠.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에 관은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주님 기다리면 다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5가지 왕관 중에서 가장 받기 힘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의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대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근데 막 밖에서 막 그냥 축구하고 오고 막 뛰어놀고 올까요? 더럽게 그건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제 곧 있을 신부 입장, 그걸 기다린다면 그 차분하게 기다리고 더러운 거에 묻지 않게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자기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기를 순결하게 하고 기다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뒤에 무슨 과거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다니던 교회 어떤 교회 다녔고 무슨 다 잊어버리세요.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뒤따라갔습니다. 그가 뒤따라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적 완벽함이에요. 영적 순결함. 아주 주님께서 고결하시고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고결하고 순결하게 사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날 돕고자 오신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뒤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면이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평생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평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지갑 속에, 예를 들면 지갑 속에 은행 계좌에 1억 원이 든 카드를 내가 가지고만 다녀요. 쓰면 안 되고 가지고만 다녀요. 그것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생활이 완전 다르겠죠.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쓸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 그냥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다. 만족하면 뭐예요? 실제 배가 고픈데 가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쓰면서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주님의 내면처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외형을 극도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스 코리아 대회 이런 거에서 외모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내면을 보고 평가하는 이런 대회는 없어요. 그렇죠. 뭐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하지만 하늘에서는요, 외형이 아닌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죠.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래요. 속 중심. 우리는 주님의 외형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황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해.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까지 자기도 순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의 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차라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은 없는데 월세는 밀려있고 가스 요금 무슨 요금 잔뜩 밀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관은, 이 보상은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의 관은 주님과 같은 내면을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따라서 이 보상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순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지 않아도요, 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의의 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의 관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지 않아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혐오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방금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어요. 돌로 쳤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바울을. 그랬더니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아마 그때가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갔었을 때라고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거든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바울이 그때 아마 셋째 하늘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돌로 친 곳에 다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돌로 쳐서 죽으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면 계속 복음 전하고, 만약에 날 죽이면 더 좋고,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진짜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돌로 다시 치려면 쳐라. 난 그럼 더 좋고. 예. 칼로 날 목을 잘라면 잘라라. 난 더 좋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그저 죄의 몸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의 관을 예비해 주셨어요. 아마 의의 관을 받게 될 사람은 정말 소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 관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제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충분한 보상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정말 1만 분의 1도, 저희의 인생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1만 분의 1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없어져 버릴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영원히 있는 것들에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일에 저의 마음과 몸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서 저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902장 찬양 드리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